요즘 주일 오전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계시죠? 지난주와 어제 성탄절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7장, 8장 말씀을 생각해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살펴보신 이사야서 7장, 8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북쪽에 아람 왕 르신과, 오늘날 시리아죠. 시리아에 있던 아람 나라의 왕 르신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을 해서 남왕국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과 온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아들 스알야숲을 그 아하스 왕한테 보내서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믿지 않으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친히 주시는 징조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함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어제 설교 내용이었죠. 그리고 또한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징계인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통해서 그 무서운 심판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도성을 구원해 주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8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니다.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상이 배경이고요. 이제 8장 5절 6절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오늘은 좀 몇 군데 찾아보셔야 됩니다. 펼치시고 같이 읽으세요. 8장 5절 6절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백성이, 남왕국 유다의 이 백성들이 말이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아람 왕이죠,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죠, 이 두 왕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개탄을 하시네요. 자, 이 귀절은요, 아하스 왕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 떠났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귀절입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 왜 하나님 떠났어요? 우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린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본래 예루살렘 성은요, 두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하고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두 골짜기 사이에 세워진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이 성 안에 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바로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성 밑에 기혼샘이라는 물이 풍부한 샘이 지하로 흐르고 있었어요. 지하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전부터 그 성에 살던 기브온 족속 때부터 아예 그냥 석기 시대 때부터 그 기온 샘물을 성 안에 우물로 이렇게 퍼 올려서 마셨어요. 근데 그 지하수 물이 실로아 물인 거예요. 기온 샘에서 흐르는 그 지하수 물이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데 지하수니까 천천히 흘러가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터널을 아시나요? 아수르 대제국이 침공을 하려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 안에,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의 아들이죠. 성 안에
이 기온샘까지 지하 터널을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기온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흘러들어오게 해서 물을 고이게 만든 것이 실로암 연못이죠. 신약시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실로암 연못에 보내서 씻으라고 했죠. 실로와 그 지하수 물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실로암. 근데 그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 거쳐서 실로암 연못까지 흘러들어가는 이 물도 만들고 보니까 터널 길이가 그 주보 설계 묘문에 나와 있듯이 536m나 되는 긴 길인데 낙차가 불과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1.8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히스기야 터널 물도 실로암 물을 끌어들였는데도 물이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이 기온샘과 히스기야 왕의 터널을 실로암 연못은 최근엔 이스라엘 국립공원이 돼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 물 깊이도 뭐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옥이라고 해도 물이 뭐 허리 정도 깊이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천천히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말씀은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너무 느리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실로암 물은 천천히는 흐르지만 가뭄에도 끊기지 않는 언제나 항상 흐르는 맑은 생수물인데 말이죠. 여기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지요. 두 왕을 기뻐한다는 것은 두 왕의 길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내 생각에 너무 느리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물질적인 면에서요. 내게 있어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드려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족한 줄로 알라고 했어요. 족한 줄. 만일 더 필요하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지 불만족해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때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니까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니까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과 웬만하면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또 같은 원리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속상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말고 잘 키우셔야 돼요. 그 자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올 한 해도 코로나19와 싸우며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만 자녀 양육의 원리는 틀림없이 이렇습니다. 이 원리는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혹시 젊은 분들 보시기에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재력도 없으시고 남같이 배운 것도 많지 않으시고 때로는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우리 가정이 불만족스럽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요, 누가 그 부모님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니까 감사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보기에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같이 보일지라도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 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각 가정에서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만족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잔꾀를 부렸어요. 그건 너무 천천히 흐르는 물 같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589페이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무슨 꾀를 냈나요? 열왕기하 16장 5절. 구약성경 589페이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찾아보시죠. 자, 보세요. (16장 5절을) 보세요. 이때 아람 왕 누가요? 르신이,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누구가요? 베가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 왕,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을 에워쌌어요. 포위를 했어요. 바로 오늘 이사야서 7장의 그 전쟁 아닙니까? 마침내 쳐들어왔어요. 두 왕이 연합해서. 그런데요, 쳐들어왔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누구의 예언대로요? 누구의 예언대로 이 두 왕이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을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더니 진짜 쳐들어와도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요. 이때 아수르 왕 누구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나는 왕의 뭐라고요?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 말이죠. 이게 할 말입니까? 아무리 세계 대제국이 될 아수르 제국이지만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아람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쳐들어오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뭘 내어갔다가 아수르 왕한테 예물로 줬어요? 은금. 예루살렘 성전의 은금을,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을 아수르 왕한테 예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잔꾀를 부린 거죠.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 너머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 3세한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곳간에는 은금을 다 보내서 사자를 보내면서 내가 제왕님의 신하입니다. 제가 제왕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때 아하스 왕이 이렇게 꾀를 내서 성공했습니까? 사실 성공한 것 같이 보여요. 이때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람 나라를 쳐들어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BC 732년에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아람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거든요. 아수르가. BC 722년에요. 아람 나라 멸망시키고 10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켰어요. 그러면요, 아하스 왕의 정책이 성공한 것 아닙니까? 소위 원교 근공 정책 아니에요? 멀리는 오늘날 이라크 북쪽에 있던 아수르 제국을 사용해서 가까이 있는 아람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쳤는데 두 나라가 멸망했는데 잘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읽으신 다음 구절 9절을 보세요. 보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아하스 왕의 청을 듣고는 곧 올라왔어요. 쳐들어왔어요. 다메섹을 쳤어요. 아람 나라의 수도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를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 나라가 멸망했어요.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록은 죄송하지만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역대하를 또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28장 698페이지입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자고요? 야,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693장 보세요. 693페이지 역대하 28장 16절. 자,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성경에 무관심하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16절을 보세요. 28장 16절을 보세요. 그때 어느 왕이요? 남한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자,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남한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오늘의 주인공이죠. 누구한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했다고요? 아수르 왕에게, 디그랏 빌레셀 3세에게요.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자, 그 다음 이제 뭐 다 읽기 어렵고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자, 아수르 왕, 어느 왕이요? 디글랏 빌레셀, 세계사에 나오는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그에게 이르렀으나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아하스 왕한테 왔어요. 그런데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뭐 했다고요? 공격하였더라. 그 다음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죠,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그 아수르 왕에게 주었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왕에게 주었으나,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유익이 없었더라. 이거 보세요. 아하스 왕이요, 멀리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은금 보화를 보내고 내가 왕의 신하입니다, 내가 왕의 아들입니다까지 해가면서 성공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 왕이 이 청을 받아들여서 아람 나라를 무너뜨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 누구 칠 차례예요? 남한국 유다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를 공격하였더라. 오히려 그렇게 보냈어도 그에게, 아하스 왕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결과적으로 아하스 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니 결과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하스 왕처럼 인간적인 잔꾀를 내면요, 간혹 일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가는 겁니다. 보세요. 아수르 왕이 이르렀으나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유익이 없었더라 하지 않습니까? 이유야 남한국 유다가요, 잠깐 도움이 됐던 아수르 제국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예 수도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예언을 7절 이하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8장 7절부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치아수 샘물을 버리고 말이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아람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의 길을 기뻐하느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내용도 다 11개 나와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강물이죠,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홍수가 나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물 천천히 이렇게 흐른다고 버렸으니까 내가 이번에 홍수가 업무라는 것 같이 쳐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홍수가 났어요.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서 어디에 들어와요? 남한국 유다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까지 포함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남왕국 유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날개가 온 땅에 가득하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동시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세요. 이 아하스 왕의 잔꾀가 목에까지 홍수가 나서 미쳐가지고 저를 보세요. 홍수가 나서 지금 이 사람 떠내려가게 생긴 거예요. 목까지 물이 찼으니까 온 땅에 다 퍼지고 여기만 올랐으면 죽는 거예요. 남하고 예루살렘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그 다음 또 9절 이하를 또 계속 보십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실제로 아수르 제국은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에요. 여러 민족 군을 동원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패망하리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어떻게 되리라고요?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어떻게 되리라고요?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어떻게 되리라고요?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어떻게 되리라고요?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요? 이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마치 홍수가 나서 자기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괴로우시면서도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에까지 물이 찬 것 같이 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셔서 열국이 함성을 지르고 열국이 허리를 동이고 열국이 계획을 세우고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도 마침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며 동시에 간증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1절 이하를 읽는 길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래서 이 백성의 길로,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그러니까 아하스 왕한테 반역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여기 반역자는요, 앞에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이 쳐들어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서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새로 세우자, 이런 그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7장 5절 6절 하실 때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기억이 나시죠? 그런 반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반역자가 내부 안에 있고 외부에서 이렇게 민족들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람 나라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아니고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의 간증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자, 정말 이렇게 됐어요. 된다고 이제 증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싸매라는 걸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 봉함하라.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따라서 하시죠.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여호와를 나는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만족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고 불만족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코로나19가 풀릴까 하면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고, 사업체는 이제나 좀 길이 열릴까 하면 또다시 어려워지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이거 도무지 답답해요. 천천히 흐르는 지하수 실로암 물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실지라도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자,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다음 주일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까지 하면 오늘 너무 늦게 끝납니다. 네. 다음 주일은 이제 신년이 되시니까 신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네 번째 임마누엘 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이켜보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불만족스럽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흡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처럼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만에 하나라도 두렵거나 놀라거나 낙심되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서로 가실지라도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저는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며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어서겠다고 고백을 드리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